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 밑에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53 기도회를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3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맛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이것 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알리지 않고 교회에서 저녁마다 아버지, 제가 뒤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 무슨 걱정이 있으시나 들어보려고 해도 그저 아버지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 잘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죽기 직전에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술도 먹고 세상에서 노는 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주일에 그냥 친척 집에도 가고 뭣도 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재산이 없더라도, 건강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베델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처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두를 태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금으로 깔린 곳입니까? 보석으로 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을 모시고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초가 삼간이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제 너희가 구할 것에 대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매일 먹는 밥을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아빠 왜 매일매일 밥을 달라고 기도해? 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예전에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가난한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한 끼 양식이 얼마나 귀한 줄.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밥풀 상에 떨어진 것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밥풀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입에 넣었어요.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시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가니까 쓰레기장에 빵이 가득 버려져 있더래요. 빵 봉지하고 빵이 그냥 다 버려져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거기에 딱지가 들어있어서 그 딱지 모으느라고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그 종이 딱지를 모으느라고.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배고프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과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모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십시오. 내 생명이 온전히 주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다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때문이라, 그 재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모님은 이 자식들이 효도를 잘해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부모님은 효도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왜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 재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이 내 먹고 사는 밥줄이다고 생각해서 직장 일에 열심으로 나갑니다. 애를 씁니다. 그저 직장 일이라고 하면 자녀들도 뒤로하고, 직장 일이라고 하면 그저 가정에 무슨 일이나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터가 내 밥벌이다, 사업터가 내 생존의 근거라 하면 사업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내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오냐, 자녀라고 하면 그래서 주일도 어기고 자녀와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 돈이, 직장이, 사업터가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주일도 범하고,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애굽에서 종에서 불러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킨 일은 이 먹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다 많이 돌아보면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 목이 메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오늘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직장이 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화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그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고 씨도 없고 메마른 땅이에요. 물도 마시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같이 동그랗게 맺혀 있는 그 만나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고백했지만 그 만나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잠시라도 숨 쉴 수 없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난 날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도 있었어요. 부족한 정도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2군데를 다녔는데 90년도에 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차비만 겨우 받아가지고 학교를, 그러면 자판기 옆에서 서 있어요. 자판기 옆에 얼쩡거리고 서 있으면 선배들이 커피도 다 뽑아주고 율무차도 뽑아주고, 그런데 그때는 우유가 있었어요. 우유를 뽑아주는 선배가 제일 고마워. 그런데 차비를 어쩌다가 써버리면 집에 못 오니까 선배들 자취방에서 며칠 밤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 먹는 게 늘 마음의 걱정이었어요. 아침도 물론 제대로 먹지 않고 학교를 가지만 점심 먹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학교 식당 설거지. 수업 조금 일찍 가서 뒤에서 살짝 나가서 주방에 가서 앞치마 입고 장화 신고 설거지를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 다 끝나면, 설거지 끝나기 전에 먼저 밥을 먹고, 얼마나 밥이 꿀맛인지.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설거지 다 끝나면 벌써 수업이 반쯤 시작했는데 교실에 또 조용히 들어가서 또 수업을 듣고, 그럴 때는 얼마나 한 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군대 가서 총 들고 전방에 가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저 북한에서 북한 계래군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눈을 반들반들 뜨고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켜야지 하고 갔더니만, 군대 갔더니만 어디 저기 교도소로 보내더니만 거기서도 설거지만. 군대 가서 3달 동안 설거지만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늦게 신학대학을 다시 갔어요. 신학대학을 다시 갔는데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터득했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저녁까지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지내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남들은 병원밥이 맛이 없다 뭐 하는데, 저런 병원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이에요. 김치도 나오지, 국도 나오지, 밥도 얼마나. 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물론 그때도 교회 사역을 해서 제가 이래봬도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전도사를 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전도사, 그때 사례비가 20만 원. 2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 큰 거예요. 그때 평택까지 비둘기 차비가 170원 할 때였으니까 2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런데도 배가 고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 아니고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돈이 넉넉해 보세요. 돈을 믿고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배경이 있으면 배경을 의지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게 된 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염려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업터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내 사업터의 사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직장의 회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만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저 마음만 먹으면 한 대박도 거두고 두 대박도 거두고 많이 거두어서 쌓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쌓지 말라고, 남기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우유도 먹지 못하고 주사도 맞지 못하고, 예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말랐어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도 흙을 밥인 양으로 흙을 파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 그래서 바싹 말라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그 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김정은 보세요. 차도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녀요.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은 얼마나, 전 세계가 90%의 부자가 전 세계의 재산과 먹을 것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함께 가져야 할 것을, 4,000명이 가져야 할 것을 한 사람이 가지니, 5,000명이 가져야 할 것을 한 사람이 가지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상을 거두면 그것이 썩어져 버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맨날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저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적금은 깨야 돼요? 아니면 보험도 들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왔는데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적금 보험 다 깨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따진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 같으면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평생토록 그냥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집을 살래도 자녀를 학교 보낼래도 저축하지 않고 모아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갓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인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합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갑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욕심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들의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먹여주십시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성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큰 물질과 얼마나 큰 복을 부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종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냥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검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십시오. 복을 부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양식을 내일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생명이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생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업체가 잘 되어서 교회도 잘 섬기고 가난한 이웃도 섬기고 일터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뵈서 알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은 잘해.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은 잘하는데 장사하고 못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립해 본다고 뭘 한다고 애를 쓰고 뭐 하고 하지만 잘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끊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선교사가 전도나 하지 무슨 밥 장사한다고 그래. 선교사가 복음이나 전하지 뭐 한다고 해. 그런데 그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직원이 1명밖에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식당을 하면서 남는 건 없지만 6명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6명에게 딸린 식구가 있어요. 필리핀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와서 설거지하고 일하는 것으로 6가족이 아니면 7가족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볼 때는 선교사가 뭔 장사를 하나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에 100명 넘는 사람이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부모들이 이 일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들도 이런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은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명예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직장이, 사업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부가 쌓였으니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고프게 버려두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어서 골골하게 남겨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훈련 기간 동안에는 배고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인원이 학자들마다 조금 틀리지만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 가서 만나를 거두면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동작이 빠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종처럼 느릿느릿해서 남들 다 거두어 가면 뒤에서 몇 개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출애굽할 때 젊은이들만 나왔을까요? 나이 늙어서 거동을 할 수 없으니 장막에 있는 거예요. 또 다리를 다쳤으니 장막에 있는 거예요. 또 눈이 안 보이니 장막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일 수 없으니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아니라 조금 더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장막에 있는 눈먼 사람, 아픈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노인들, 어린이들, 그들이 더 거두어서 먹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낮은 곳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직장에서 일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부자가 되고 또 사업대를 경영해서 이렇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여주라고,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 우리 베델 교회, 우리 가족할 때 이것은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 동생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먹고 살만한데 조카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절절매면 그걸 그냥 모른 채 하는 형제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부자면 그걸로 나누어 주라고.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되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만을 생각해요. 내 가족밖에 돌아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온 천하 만물, 온 세계 피조물에까지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걸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직장이 나를 먹이는 줄 알고, 부모님이 나를 먹이는 줄 알고, 사업터가 내 생계라고 생각해 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일터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부모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먹지 못하는 사람, 입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입히고 보살필 수 있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